오늘은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전도하는 열심, 기도하는 열심, 구제하는 열심, 예배하고 성경 배우고 모이기를 힘쓰는 열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던 것입니다.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미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적선해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때 저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습니다. 그러자 안진뱅이는요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춤을 추며 뛰어다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성도들이 받은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는 당신이 원하는 돈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은과 금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은과 금을 얻으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인생들의 세상 살림에는요 반드시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요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는요 일해서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방법으로 미문 앞에 사람들이 업어다 놓으면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에게 한 푼씩 구걸하는 것이 수입이 그 돈이 고작이었었습니다. 안진뱅이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푼돈만이 최상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푼돈이 아니면 먹고 사는 일이 막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여서 고칠 생각은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안진뱅이여서 성한 사람도 직업이 없어 쩔쩔매는 때에 푼돈이라도 얻어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게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두 청년이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나도 없소이다. 불행하게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도요 안진뱅이가 원하는 돈이 한 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요 저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계속 했더라면 물고기를 팔아 푼돈이나 만지면서 살았을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는 동안 자기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몸에 한 푼도 없었음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요 가난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자로서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도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가난한 제자였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진뱅이를 물질로 도울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과 금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의 종들도 돈이 넉넉해서 돈 없이 굶주리고 헐벗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도 돈이 없어서 물질로서 안진뱅이를 도울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은과 금은 없거니와라는 말에서 와자를 말한 것은요, 저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는 은과 금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뱅이는 돈 한 푼 얻기 위하여 내밀었던 손을 다시 내리기도 했지만 돈 대신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안진뱅이는 궁금증으로 그 마음속에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분들이 돈도 한 푼 없는데 내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라고 궁금했을 것입니다. 떡을 주려나? 혹은 헌옷을, 혹은 밀가루, 여러 가지 상상을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진뱅이가 상상한 것처럼 떡도 헌옷도 밀가루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주려했던 것은요,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자들이 은혜롭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성령의 음성으로 받는다라면 기적은 이 시간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어느 자그마한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였던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저는 겁이 없었죠. 근데 그 안진뱅이를 소아마비 그 처녀를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는 목발을 짚고 다녔었어요. 근데 막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내 마음에 저자를 분명히 목발을 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왔어요. 그래서 잠깐 나오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그 다리를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너는 뭐요? 이 목발을 버려라 그랬어요. 목발이 없이는 서지도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때는 엉겹길에 버린 거예요. 버려서 날고 뛰고 다 했어요. 그 교인들이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때 그 서울의 가련동이었었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날고 뛰고 했어요.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러면 그때 일어날 때도 목발이 없을 것을 믿고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분은 사고방식이 뭐였어요? 나는 목발이 없으면 못 걸어라는 것이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면서 엄마 내 목발 줘. 그러면 치료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이 안진뱅이도요, 이 둘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고 했을 때 안진뱅이가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였을까요?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인데 일어나 걸으라는 소리를 받아들였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요, 그 말을 100%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뛰고 춤을 추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떤 비단결 같은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아니 여러분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도 중요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누가 아프다고 해도 제가 덥석 먼저 가서 기도해 주는 법이 없어요. 저는 항상 제 머릿속에는요, 나에게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받는 자들의 믿음도 제 믿음과 동등한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받아들이는 자의 믿음대로 치료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먼저 모든 자들이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했을 때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역사를 이루어졌던 것을 지금도 저는 체험하고요.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어도 확고한 믿음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 그가 칼을 빼서 말고 귀를 잘라버린 일과 가야바의 법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을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락방 기도회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확실히 구주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에 일도 많이 했어요. 주일학교 부장도 했었고요. 남전도 회장도 했었고요. 성가대 대장도 했었고요. 교회에서 두루 거쳤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요, 그때 생각에는 이대로 하면 최선을 다하는 줄 알았더니요, 내가 돌아다 보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집사님, 우리 산에 가서 기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천일 기도도 했고요. 수년 동안 산에 다니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능력이 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찾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 복음을 전한다가 옥에 갇혔을 때 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고 관리들이 엄히 명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계속 전도할 것을 다짐한 말이나 저가 여러 가지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전도한 것과 마지막에는요, 로마로 건너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한 것을 보면요, 저희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미국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산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요, 너는 미국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안 가겠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미국을 왔는데도요, 내가 삶이 윤택해지고 참 행복할 줄 알았는데요, 너무너무 힘든 삶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 보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들게 하셨나 했는데, 내가 미국에 오자마자 생활이 윤택하고 좋았으면요,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차도 없어도 남의 차 빌려 타면서도요, 기도원이라는 기도를 다 섭렵했어요. 다니면서 기도를 했고 작정 기도를 하고 모여서 매일매일 밤에 9시면 기도를 수십 년간을 했어요. 돌아보니까 그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에게 여기까지 설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힘이 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비전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훈련 중이라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 죽고자 한 것은요, 이와 같이 훌륭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봐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활용할 줄 알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할 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내 안에 뭐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고요. 어떤 핍박이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는 내게 있는 나의 믿음을 내게 주노라 하는 뜻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려면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 베드로는요, 내게 있는 믿음은 내게 주노니 그랬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요 신의의 은사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도요 환자들을 기도하면은요 내 손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무엇으로 도구로만 사용하신다라고 믿고 기도하고요. 이 사람이 낫던 안 낫던은요 낫고 안 낫고는요 누구에게 밀어요? 하나님에게. 나는 아무 공로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목사님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제가 뭘 나섰어요. 내가 한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과 당신의 믿음을 합쳐서 성령의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마귀를 물리쳐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365일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잊거나 놓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도요 그냥 자기는 구걸만 하는 것에 목적을 세웠는데요 참 때가 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명령을 예수의 이름을 던졌을 때 그걸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은 데에서 기적이 났죠. 뭐라고 했겠어요? 아유 참 나는 원래부터 안진뱅이였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은 일어날 것을 믿으시고요. 오늘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내일은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쁨을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성령 받은 후에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옛날 느끼지 못한 새로운 기쁨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모든 것이 아름답고 기뻐요. 오늘 사모님의 기도가 뭐였어요? 첫사랑을 잊은 것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첫사랑, 첫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요, 부부간에 살면서도요, 첫사랑을 가지고 영원히 살습니까? 첫사랑을 가지고? 못 살잖아요. 에? 첫사랑만 가지고 평생 가면 싸우겠어요? 싸울 수 없어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는 싸우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첫사랑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첫사랑을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랑, 첫 믿음을 찾는다는 것은 어렵지만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단점을 고쳐나갈 수 있는 성도들에게는 첫사랑은 아닐지라도 두 번째 사랑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정말 옛날에 느끼지 못한 새로운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첫사랑은요, 성령을 받았을 때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불평도 하고요, 혈기도 부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자 그 마음에는요 기쁨이 충만했고요, 기도하려는 마음도 생겨서 매일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안전뱅이가 구걸하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기쁨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쁨을 주고자 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시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결됐다. 모든, 여러분 가난합니까? 가난 마귀는 떠나갔다.
떠나갈 것이다가 아니라요, 떠나간 걸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슬픔과 괴로움은요, 내일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소망을 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생업과 생업을 위한 배와 그물, 모든 장비와 집에 아내까지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큰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인간들의 소망이시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예수님을 알게 해서 그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요, 이 안진뱅이는요, 일으킬 계획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안진뱅이가 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겠어요? 다른 데도 얼마든지 구걸할 곳이 있었을 텐데 성전 미문에서 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진뱅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포착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언제 온다가 아니라 분명히 예비하고 있는데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모든 축복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하나님 일을 하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느라고 우리 아들이 하이스쿨 졸업하는데도요, 제가 못 갔어요. 왜? 사람들이 기도 받으러 오고 기도하러 오기 때문에 제가 못 갔어요. 근데 저는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아들이 졸업장에 갔다 와서 저한테 할 말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빠가 우리 의붓 아버지도 아닌데 다른 사람은 의붓 아버지도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한다고 하니까 왔던데 아빠는 뭐 때문에 안 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는 말이, 너는 그러면 아빠가 예배 인도하는데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참석했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 입에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고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도움이 줬냐?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끝났는데요, 지금 이렇게 세월이 가고 나니까 그게 너무너무 제 마음으로는요, 우리 아들한테 미안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한 말이 그랬어요. 나에게 다시 한번 내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면 나 이렇게 살지 않겠다. 정말 잘해주고 기쁘고 그냥 감사하게만 살고 싶다. 근데 나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지 않겠니? 만약에 네가 나에게 너의 아들을, 너의 자녀를 나에게 낳아서 준다라면 나는 정말 너네들한테 베풀지 못했던 사랑을 너네 자녀들에게 나는 200배, 300배 베풀며 살고 싶다. 나에게 그런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요, 그 기회는 다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여러분의 생활과 삶이 분명히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든지요, 인간의 소망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진뱅이를 예수님을 알게 해서 그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구걸하게 했다라는 것,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었겠지요. 하지만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렵다고 예배 등하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그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과연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주고자 한 예수님은요, 안진뱅이에게는요 최대의 소망이요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안진뱅이의 그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다면 일어나는 소원밖에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히 그 소원이 이루어질 날이 아니 10분 후에, 아니 하루 이틀 후에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큰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는 말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시게 된 것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제가 가장 잘한 것은, 항상 제가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구주로 삼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 받았다는 것이 저는 인생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다는 것. 그 이상 뭐를 저는 더 바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음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여러분들이 행하면 분명히 하나님은요, 큰 축복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요, 그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요, 베드로와 요한도 정말로 하나님을 몰랐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받고 나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그분들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